관계들은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부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뭔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나와의 관계를 망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매사에 모든 일에 더 삼가하고 한 번 더 조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말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죠?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요, 저절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그저 낭비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저절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귀한 줄 알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다 보면 정말 불필요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가? 나 자신과의 관계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이 되고 어쩔 때는 조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조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때요? 나 외에 상대가 없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잘 맺기 위해서는 상대를 하나 정해놓으면 좋아요. 근데 그 상대를 누구로, 뭘로 정할 것인가?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과 씨름을 하며 살아갈 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자,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뿐만 아니라 게으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이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이다.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악마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머리 안에 악한 일을 행하도록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 생각한다면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일생 일대에 저지른 가장 큰 죄,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이크 하워링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나라 백성들,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자기는 궁궐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잠을 잤어요. 그리고 해 질 무렵에서 어슬렁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닐렀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때요? 가장 게으름의 극치. 가장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어때요? 그의 머릿속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게 하고 계속 되어지는 죄들을 짓게 만드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이 사건만 봐도 어때요? 정말 톨스토이가 한 그 말이 참 맞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 딱 알맞은 장소이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맞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게으름이 죄가 된다거나 게으름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은 아마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게으름과 악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자, 여러분, 누가 남의 돈을 가지고 내 돈처럼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악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괜찮은 겁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물질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잘 사용해야 돼요. 마치 남이 내게 맡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것이 악한 일이 되고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 게으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게으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잡초와 가시덤불 뿐입니다. 여러분들 들판을 거니로 보면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누구의 밭인지는 몰라도, 누구의 논밭인지는 몰라도 지나가 보면 이 논, 이 밭의 주인은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 논, 이 밭의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나 금방 알아요. 또 집들도 마찬가지. 집들도 이렇게 보면 이 집 주인이 게으르구나, 부지런하구나. 마당에 그리고 논둑에 온갖 잡초들이 그저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이 집 주인은 게으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부지런하면 어때요? 항상 언제 보아도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게으른 자가 얻는 것은 잡초와 가시덤불 뿐이, 거기다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난이, 빈궁이. 잠언 23장 21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자기를 즐겨한다. 여러분, 게으른 자죠. 이런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잠언 24장 30절 이하에도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어때요? 가난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할 수 있어야 돼요.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게으름은 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잘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저 무조건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굳이 이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죠.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부지런하라는 것은 글쎄요, 세상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이미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 강단에서까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뭐 말한다고 나쁠 것은 없지만 굳이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그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가?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만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 성경적인 세월을 아끼는 삶, 시간을 아끼는 삶,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떤 일을 행하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 보는. 사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생각나죠?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자가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이 부자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부자라는 말 속에 그가 게으르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뭐 게으르면서도 악한 방법으로 일확천금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만큼 노력하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이 부자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한 그 사람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확천금이 아니,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만 돼요. 그래야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흔히 말하죠. 땅은 정직하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땅에 소출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가? 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그 말씀 뒤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다시 찾겠다. 네가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네가 열심히는 살았다. 남들보다 참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다.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이 어리석은 자야.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어리석은 자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자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저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오히려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극히 적은 일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것,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는 다 이 부자와 같은 자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라는 이 말은 육적인 일만을 위해서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눈에 보이는 일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라. 그래서 언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며 사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편 14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처럼 일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애쓰며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출세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도 똑같이 수고하고 애쓴다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부지런히 살아, 나 열심히 살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사는 그 삶과 내가 부지런히 사는 그 삶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부지런히 살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매사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 무조건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냥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앞도 보지 않고 뛰는, 그야말로 뛰고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뛰는데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의 삶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참 정말 피곤할 정도로, 늘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면서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내가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며 수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니 내가 하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뛰고 보는, 남들이 뛰니까 뛰지 않으면 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하니까 나도 그저 무조건 뛰고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사자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사자가 먹이를 쫓을 때 보세요. 사자는요, 이 먹이를 쫓을 때 정말 그 먹이를 보고 목표를 보고 뛰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 살려라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사자에게 잡혀요. 보고 뛰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자를 피하지 못하는 것은, 사자는 보고 뛰고 먹잇감들은 어때요? 그냥 보지 않고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아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열심히만 그저 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는지 늘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됐어요. 모든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매사에 그렇게 묻고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 남보다 좀 느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닙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어때요? 빨리 달린 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남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 어때요? 훨씬 더 긴 거리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남보다 좀 천천히 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들리지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은 아끼면 어때요? 아낀 만큼 남아요. 그런데 세월이나 시간을 아끼면 어떻습니까? 아끼든 안 아끼든 다 지나가 버리고 없는 건 마찬가지. 아낀다고 더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세월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미 알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부지런히 산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부지런히만 산다고 또 세월이 아껴지는 게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다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남들 다 잘 때 난 자지 아니하고 남들 다 놀 때 난 놀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면 시간이 아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잠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언에 있는 두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다 게으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잠을 자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구절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게으름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 그냥 잠을 자기를 즐겨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자는,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잠을 좀 줄여야 남들 다 잘 때 나는 자지 않고 일해야 그나마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좀 아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부지런히만 산다고 시간이 아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잠자지 아니하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만 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을 시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고 그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은 어때요? 물리적으로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영적으로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부지런히 살며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은 뭐 새벽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은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도대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도 있지만 특별히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내가 돕겠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되면 뭐 하나님 앞에 맡길 필요도 없고, 그러나 잘 되든지 잘 되든지 않든지 하나님의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늘 묻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리적으로도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셨던 것 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근데 저는 새벽 얘기만 하면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청년들 오늘 2층에도 많이, 오늘 청년들 참 많이 참석을 했는데, 왜 성경이 특별히 청년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새벽을 살아야 하지만 또 한 번 우리 청년들에게 새벽을 사는 청년들이 될 것을 정말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꼭 새벽 기도에 나오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세계 모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밤을 환하게 밝히는 이 밤 문화를 즐기는 이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정말 이 밤 문화를 이기고 정말 새벽 문화를 살 수 있는, 새벽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꼭 나는 아침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체질은 없어요. 여러분이 저녁에 일찍 자보세요. 아침에 일찍 깨지나 안 깨지나.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다가 늦게 12시 넘어서 자니까 아침에 도무지 안 일어나지는 거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나는 아침 체질이 못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몇 시에 자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12시에 잡니까? 아니면 1시, 2시, 3시? 그렇게 자니 아침에 죽어도 안 일어나지는 거죠. 저녁에 뭐 9시, 10시에 한번 자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이 번떡 떠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뭐 체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밤을 살기 때문에 도무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새벽을 깨우라, 새벽을 깨우라 라는 의미도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새벽과 밤에 담겨있는 그 의미, 이 밤 문화는 죄악의 시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 밖에 나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더라. 어둠의 시간, 죄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아마 그때 문을 열고 나갔는데 화나게 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를 보십니까? 영화를 보고
밖에 나왔는데 환하면 어때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어두침침하고 그냥 우중충한 영화를 보고 기분이 그냥 이상한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 환한 세상이 되면 내가 뭔가에 좀 홀려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래요. 어둠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밤은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훨씬 더 죄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훨씬 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밤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어디 죄 지을 데 없나 하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새벽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밤에는 천지가 그냥 뭐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나를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새벽을 깨우라, 새벽을 깨우라.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정말 그런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멀리하면서 늘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 그리고 새벽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세요. 또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 시간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을 사시고 시간을 아끼는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하루하루를 살면서 삶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겠다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하루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돼요. 그저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만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많은 일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살기 위해서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해 보세요. 언제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하기로 마음에 작정해 보세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좀 더 잘하기로 마음에 다짐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세월들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에게 잡혀 먹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새벽을 깨우고 늘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저 정신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낭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